안녕하십니까? 다들 가시고 요거 남은 거죠. 그래도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명절 때마다 참 고민이 되는 거는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도들도 좀 쉬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다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더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많이 고민합니다. 명절 때 이렇게 만약 오늘이 명절이면 못하지요. 근데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있으면 항상 모였습니다. 내일과 모레 금요일은 내일과 모레는 특세를 쉬고요. 토요일부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이렇게 세시고요. 명절인데 맨 교회에 있으니까 명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면 이제 실감이 나겠죠. 저는 내일 새벽에 고향에 올라갔다가 다은이가 당직을 쓰고 있는데 원주에 가서 다은이 모레 데리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오후에 교회에 있는데 윤진경 형제님이 뭐 소리가 나요. 그래, 뭐 명절 때 누가 올 리가 있나? 그렇게 쳐다보니까 윤진경 형제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왔어요. 윤모 모친님을 정말 오랜만에 뵀어요. 한 5년 넘었을걸요? 우리 소망부서 어르신들 통영으로 여행 가셨을 때 한 2번 정도 오셨죠? 그때 뵙고 정말 오랜만에 뵀어요. 살이 찌셔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얼굴은 변했지만 또 허리가 아프셔서 운동을 많이 못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뵈면서 이러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집이 대명동이니까 늘 대명동 순환도로 타고 가면 파동 지나서 가창으로 가잖아요. 이제 여자분들은 음식 준비할 때 아버님을 모시고 가창 쪽으로 바람 쐬러 갔다 왔대요. 근데 오늘은 행선지를 안 알려드리고 교회로 방향을 튼 거예요. 아버지 대구 오래 사셨으니까 지리를 알잖아요. 왜 파동으로 안 가지? 왜 가창으로 안 가지? 그래도 그래도 바람 씌워준다니까 어디로 가겠지 하고 와서 보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아래 위층 다 구경하시고 한참 동안 이렇게 교제하시다 가셨는데, 복음 집회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어쨌든 어떤 기회로든 어떤 빌미로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면 주님 은혜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복음 집회 10월 21일부터 23일 복음 집회 초청을 했더니 제가 조상들을 섬겨서요. 그래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저런이 하다가 이제 한 번 오면 2번 또 오겠지요. 그렇게 이제 여운을 두셨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고향은 찾은 분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모님 뵙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족을 찾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살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잖아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인 성도들이 오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특세 계속 그냥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오늘 아침에 1절부터 11절을 교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찾아온 위기, 문제였죠. 두 번째 12절부터 42절은 핍박이 다시 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난 문제, 이 문제가 교회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면, 특별히 이제 핍박이나 이 어려움이 오면 성도들이 하나로 이렇게 결속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집결시켜주는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이웃들이 교회를 핍박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 쌍둥이는 절대로 때리면 안 됩니다. 난리 나죠. 저희 고향에 그 선한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못 건드려요. 전체가 그냥 하나 건드리면 전체가 벌떼처럼 달려들죠. 교회도 밖에서 교회가 공격을 받으면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데,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하니까 오히려 교회에 축복이 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또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도들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능력의 이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사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저들과 나는 믿음을 갖기는 원치 않는데 저들은 참 잘한다, 참 좋다, 이렇게 호감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관심이 사도들에게 쏠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관심 집중이 저쪽으로 쏠리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위기, 아직 교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자들이 없어지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굉장한 위기죠. 교회가 안정이 되면 인도자들의 버금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자 없다고 뭐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저희 같은 교회도 거의 안정이 된 교회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도행전 5장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고 교회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도들이 없는 교회는 굉장히 위험,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복음은 또 누가 전할 겁니까? 이 위기가 닥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고향을 가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안 전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만 전하면 가만히들 안 있죠. 그게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복음 못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았던 관계도 복음 전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끊어지기 시작하죠. 왕따 시키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고 설교를 멀리 하고. 제 사람도 이렇게 이제 그 목욕하러 가면 참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예수 믿는 줄 알지, 뭐 사모인 줄 아니까 그냥 따돌려 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개모임하고 그냥 딱 따돌려 버리는 거예요. 접근아, 우리 예수 믿으라고 아예 말하지 마라, 그냥 딱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둘이어서 복음 못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첫째는 천사들을 통해서, 보십시오.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2차 투옥입니다. 4장에서 한 번 갇혔죠. 5장에서 또 한 번 갇힙니다.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그 모든 일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하여간 일꾼은 일만 하면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책임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주님 전하면 돼요. 그 뒷일은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주님이 환난 가운데서 사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또 뒤로 넘겨보십시오. 이 사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다 하니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와서는 또 잡아온 거예요.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너희가 결국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건 뭐냐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제 가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했다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사가 갇혔을 때 천사를 통해서 문을 열어서 주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냐고 하면 오히려 바리새파 중에 누가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가말리엘은 누굽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하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3대 석학 중에 하나래요. 굉장히 유력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처음에는 천사를 통해서 문을 열어줬고,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만약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것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조심하라. 그래, 가말리엘은 아주 분별력이 있고 영성이 뛰어나고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말리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히려 가해자들 속에 보호하는 사람을 심어놓은 거죠. 그게 가말리엘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두려워하면 복음 못 전합니다. 뭐가 두려워서, 특별히 복음 집회 앞두고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들이 이제 롯과 롯의 아내, 두 천사가 한 손에 하나씩 이끌고 나왔잖아요. 이 장차 망할 장망성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 천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할 그런 영혼의 인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특별히 명절을 통해서, 명절 끝났으니까 식사 같이 한번 하실까요? 이번 복음 집회 있는데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가족도, 친인척도, 이웃도 이렇게 초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사건 속에 이 사도들을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건 속에서 이끌어내신, 그 사건 속에 사도들을 두신 이유는 뭡니까?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또 어려움 속에서 구출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죠. 왜 그거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왜 구출하신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 정말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의 여유가 생기고, 관계 속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 다 왜 하신 걸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죽은 영혼 살리라고 그걸 허락하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살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생명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통해 죽은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런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렇게 큰 삶의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고생했으니까 우리 하루 쉬었다가 하자. 조금 건강 좀 회복받고 하자. 조금 안정이 되어지면 하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런 열정이 제게 없을까? 그들은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옥에 갇히고 그런 위험을 당하고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간 거예요. 새벽에 간 거예요. 이런 신속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 그 위에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구실이 있어요.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나경원 형제님 이 대타로다가 사예요.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무엇보다도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귀하다고 봐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집회에 참석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분들 참 귀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주셨을 때 즉각적인 순종, 신속한 순종, 이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42절 읽고 마칩니다. 41, 42절. 자, 4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정도 고난, 복음 전하면서 이 정도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지. 앞선 선진들은 돌에 맞고 죽기도 하고 톱으로 캠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백성에게, 자기 동족에게, 그것도 이방 민족이 아닌 자기 동족에게 돌 맞고 그렇게 톱으로 켜하고 그렇게 배척받고 그렇게 죽어갔는데, 이 정도 고난, 이 정도 비용 치르는 건 그건 당연한 거지. 어쩌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당연한 대가로 여긴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데 이 정도면 싼 거지. 복음 전하는데 이 정도 대가 지불하는 거 그냥 싼 거죠. 이렇게 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얻는다면 그건 싼 거예요. 몇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밥 한 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쪽에서 저기 쓰고, 그 정도 요구도 먹는 거 당연한 거죠. 군산번영로교회 그 장로님 밑에 동서 2번 찾아갔는데요. 칠곡 경대병원에 있습니다. 포철 근무하시다가 퇴임한 지 일주일 만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이 확 들어오니까 급 브레이크 밟고 갖고 자전거가 이렇게 엎어져갖고 거꾸로 그냥 목이 땅에 처박혀갖고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없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겨우 조금 움직이고, 조카가 그 군산병원교회 그 장로님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나 봐요. 지금 서울 북부교에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사역자 수양회 때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재활학과 의사죠. 그러니까 재활학과 의사니까 서울대 선배들이 여기도 경대병원이 있잖아요. 그 연락을 해갖고 없는 병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형제님 치료 방법으로 지금 치료가 되고 있대요.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고마운 분들. 그러니까 의사도 간호사도 대하는 게 다르죠. 그리고 지금 조금씩 걸어 다녀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꼼짝 못하고. 움직이면 그냥 대변을 줄줄줄줄 싸는 거. 신경을 건드려 놓으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대변이 저절로 나오는.
그리고 학문도 괄약근이 회복이 돼서 이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제 조금씩 걸으니까 완전 기적 인생 아닙니까? 한번 찾아가니까 굉장히 고마워요. 듣던 대로 부인이 아주 안 좋아해요. 제가 가는 거를. 두 번째 가니까 부인은 안 왔어요. 최평수 씨도, 최태평 씨인가요? 그분도 얼굴이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빵 사다 주고 떨기나무, 이게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고 드리고, 그냥 무료한 시간에 읽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당장 가서는 효과가 없겠구나, 좀 놔둬야지 하다가 추석 세고 가려고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 복음 전하러 가서 환영받을 줄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는 각오해야죠. 왜 왔어요? 가세요. 이 정도도 각오하셔야죠. 우리가 왜 복음을 못 전한 겁니까? 대가 지불하기를. 그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합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주님은 안 그러셨습니까? 주님도 세상에 계셨을 때 배척받고 버림받고 능욕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도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안 돼. 우리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내가 생명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큰 의미 없어요. 왜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겁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이 복음 집회 때 영혼들 모시고 오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순절 성령 이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참 기뻐했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또 주님 계셨을 때도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도 그러했다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어쩌면 믿는 사람조차도 무너뜨리라고 하는 이 사단이 생명복음 전하는 일을 좋아할 리가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대적이 있기 마련인데, 어쩌면 저희가 그러한 이 주님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사역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저희들 스스로 저희 속에서 좁아져서 너희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사도들은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도 여전히 새벽에 나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 또다시 잡혀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사온데, 저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저희들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생명의 주가 증거되고 전해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영혼을 초청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분위기도 주장해 주시고 복음을 들을 만한 마음의 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고향을 찾은 많은 성도들, 무료하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명절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이 주님 믿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